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저녁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먼저 그의 외모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약하고 여린 순과 같이, 그리고 마른 땅에서 겨우 자란 줄기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순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이 본문에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흙 위로 노출된 나무 뿌리에 아주 보기 흉하게 돋아난 반갑지 않은 순을 의미해요. 이게 여리여리하거나 청순가련 이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죠. 정원사들이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발견하자마자 무자비하게 잘라버릴 것 같은 아주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나요? 거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힘겨워 보이고 생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강한 카리스마로 사람을 휘어잡지 못해요. 그렇듯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배척과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요. 왜냐하면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탕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주 상수리 나무와 같이 웅장한 모습으로, 또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연한 순, 또 마른 땅에서 겨우 순만 붙어 있을 것 같은 뿌리에서 나와 있는 아주 볼품없고 제거해버리고 싶은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어땠나요? 예수님은요, 초라한 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죠?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학문을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그리고 죄인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고, 그 당시 최고의 흉악범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맞아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산 메시아를 보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메시아로 오시니가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았나요? 비천한 삶, 고난뿐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이에 대해 놀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53장 3절에 보면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볼품 없는 그의 삶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의 뜻은요, 사울이 아말렉 진영을 진멸하라는 명령 가운데 이것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치 없는 것만 진멸을 했거든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에서가요, 자신이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멸시라는 단어예요. 이것처럼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무시당하고 또 인격적인 모독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는 말을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병은 아는 자이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그때가 누구에게 절호의 기회였을까요? 사단에게는요, 아주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인간임으로 인해 죄의 유혹을 받는 그 부분들을 아주 힘껏 자극하고 시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숨을 쉬는 것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은요,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숨길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철저히 배척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들이 결국엔 빌라도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죽게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으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죄로 인해 고난을 겪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4절에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슬픔을 당했고 누구의 허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질고, 나의 슬픔, 나의 허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멸시당하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도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 매맞고 찔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기에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양과 송아지의 희생 제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의 제사로는 드리는 사람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가 죄인된 존재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또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 인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을 제사를 드리는 일이 불필요한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사야 52장 15절에 보면은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을 때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을 들은 나라들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의 외모의 볼품없음을 보고 놀랐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놀랄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소식이 세상 곳곳에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해 나라가 놀라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상상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기이한 것을 보고 크게 놀라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요셉에 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이 메시아의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형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찬송가에 고백하는 것 중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통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 놀란 이유는요, 메시아가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형통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무엇인가요? 무엇이든지 막힘이 없고 지체함이 없고 원하는 바에 도달하는 것, 바로 도달하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붙으면 우린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도 원하는 자리에 아무 막힘 없이 꾸준히 승진한다면 이걸 보고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바라는 게 있을 때 즉시 응답되는 것,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형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셉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 그리고 감옥에 간 것, 그 모든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나요? 그 이스라엘의 가족이 구원받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흉년 속에서 이 가정이 살아남아야 하고 번성해야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그렇게 번성하기 위해 애굽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바로왕을 만나야,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흉년의 시기에 은혜를 받아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4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의 자손이 다시 이 땅으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셉의 삶이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기가 막히나요?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하지도 않았던 일 때문에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억울한 일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화가 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창세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에 간 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요, 요셉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야곱의 그늘에서 언제나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하는 일, 형들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면서 동생 베냐민 예뻐하면서 사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 메시아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2장 12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뜻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외면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셨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제가 꼭 해야 되나요? 이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극한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사명이 주어지나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한 두세 달 전에 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뭐냐면 저희 작은 아빠가 이제 머릿속에 암덩이가 큰 게 한 4개가 발견이 됐대요. 제주도에서 혼자 계셨었는데 암이 생기고 이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은혜로 수술은 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암에 걸리신 분을 처음 접해보긴 했는데요. 암에 걸리면 수술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무슨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죠? 항암 치료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 항암 치료가 40일 동안 매일 병원을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아빠가 누가 이렇게 돌봐주실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 부모님이 청주로 모셨습니다. 근데 머리를 수술하면은요,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선망증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수술하면 굉장히 심하게 온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일을 하시고 각자 바쁘신 상황 가운데 있어서 24시간 작은 아빠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집으로 모셨는데 엄마가 설거지하다 뒤돌아보면 없어진 거예요. 또 잠깐 일하고 오면 사라진 거예요. 그냥 나가서 막 돌아다니시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로 찾았대요. 돌아다니시는 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4시간 간호해 줄 수 있는 병원, 암 환자를 받은 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청주에 그런 병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청주지만 1시간 거리 정도 되는 이제 거리에 있는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요. 그리고 나서 그 항암 치료를 받는 건 세종에 뭐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무슨 그런 뭐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요. 이른의 나이에 이른이 넘으셨는데 하루에 아침에 5시간씩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작은 아빠를 모시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모셔다 드리고 다시 집에 오고. 저희 가족들은 사실 작은 아빠도 걱정인데 저희 아빠도 건강이 그렇게 좋으신 편이 아니거든요. 몇 년 전에 큰 허리 수술을 받았고 막 재작년에도 또 이렇게 대상포진도 오고 이런 상황이라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 와중에 매일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매일 울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애가 타죠. 근데 작은 아빠는요. 형이 미운 거예요. 왜? 나는 제주도에 가고 싶은데 형이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아빠를 만나면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선망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도대체 날 왜 가만히 안 두고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에게. 그래서 아빠가 대답했어요.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러지. 그랬더니 작은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좀 덜 사랑하라고. 그러면 좀 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40일 동안 작은 아빠를 데리고 이제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복 중이세요. 근데 작은 아빠가 했던 말을 듣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나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이, 정말 단 하나의 공로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긴 그런 큰 사랑을 얻었는데, 큰 은혜를 얻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복 좀 내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복을 좀 주세요. 쓰임 받더라도 이왕이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쓰임 받게 그렇게 해주세요. 헌신은 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행복하고 내가 좀 더 편한 게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제발 지금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만 극복되면 내가 대신 다시는 잘 믿을게요. 기도는 나중에 좀 은퇴하고 할게요. 지금은 바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요. 지금 단지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나요? 영적인 선망증에 걸리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좀 덜 사랑해 주세요. 덜 희생해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굳이 아무도 반기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이 삶 가운데 연약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의 모습이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의 뿌리와 같아도, 또한 예수님 때문에 질고 슬픔 그리고 찔리고 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감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잠잠한 순종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날 좀 덜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또 우리를 오해하고 억울하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크고 놀라운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